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간단하게 증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행복을 주는 사람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땅의 운명을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기의 영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알겠냐고요. 여러분을 만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깨달아야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이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만나도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아무 의미가 없으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말씀이 없는데 줄 게 뭐 있냐고요. 말씀이 없는데, 내 속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주겠냐고요. 근데 복음이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복음은 성경에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부활을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활 얘기해요. 근데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어요. 죽지 않고서는. 그래서 죽음을 이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음이 곧 부활이다. 요거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로 죽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자기가 진짜 죽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도록, 그럼 그 예수가 부활하는 게 내 속에서 예수가 부활하면 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이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또 어떤 사람 만나도 그가 행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가정들에게도요, 자기들 무슨 문제가 있다, 저 사람 보면 문제가 있어, 저 사람 때문에 가정이 이래,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 저 사람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누굴 만났더니, 학교에 갔더니, 직장에 갔더니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가. 이게 지금 요셉 이야기거든요. 창세기 41장에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기 바로가 얘기해요? 너만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내가 보질 못했다 그래요. 너만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감옥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언제 충만한 시간이 있었냐고. 감옥에 있었는데. 근데 감옥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한 거지 감옥이 별로 중요했던 게 아니야. 이 사람한테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죽이겠다, 사자굴 집어넣겠다, 똑같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거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나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 다니엘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요. 뭐가 중요했던 거야? 자기는 감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자굴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국무총리 되는 거, 왕이 되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한테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했던 거. 이 사람한테는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진짜 사도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감옥에 갇힌 적에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해요. 찬송을 해. 거기서 찬송하니까 옥문이 막 열려버리잖아요. 문이 열리는 역사. 그래 찬송을 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낼 수 있었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엘로힘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건 루아흐라는 말이고요. 이 루아흐라는 것이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소리예요. 하나님의 호흡.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냐 할 때 그 코에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줘서 인간이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런 사람, 감동된 사람, 이쉬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그의 영의 루아흐, 그의 사람 이쉬란 말입니다. 어디서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코에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할 때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뭐 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려고 한다고. 죽어있는 백성들에게, 죽어있는 흙덩어리들에게 말씀을 갖다 심어주려고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려고 한다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려고 한다고. 하나님의 루아흐가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셔야 되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려면요,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건 육체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요셉에게, 야, 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내가 찾으면 너밖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으니까 내 백성과 내 나라를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름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네가 다 다스려라. 네가 다 다스려라. 그러면 그게 뭐냐고요? 바로가 자기가 다스려야 할 나라를, 자기가 다스려야 할 백성을, 자기가 다스려야 할 가족을, 자기가 다스려야 할 자기 생명들을 요셉에게 넘겨줬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예요. 여러분의 전권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이 돌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를 여러분이 돌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란 말이에요. 그의 전권을 요셉에게 맡겼다니까요. 바로가 똑똑하다고 얘기해. 바로가 똑똑한 자라고 이 사람이.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구나 하니까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안 맡겼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바로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돈을 맡기라니까, 하나님께 부모를 맡기라니까, 남편과 아내를 맡기라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데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기라니까 조금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자기 거를 조금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성악과죠. 그렇게 내 거를 조금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직도 왕으로, 자기 나라에 자기가 아직도 왕으로 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런 육체의 사람을 위하여 예수가 오신 거예요. 말씀이 뭐하러 와요? 이 땅에. 말씀이 하나님인데 뭐하러 그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시겠냐고요. 육체라고 하는 껍데기를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육체라는 껍데기가 누군데?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껍데기를 입고 내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구원이라고요. 이게 그걸 깨달으면 이게 복음이 되신 거라고. 근데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육체로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지 않아. 예수만 죽이려고 그래요. 계속 예수만 죽이려고 해요. 육체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주님이.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와서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감사합니다. 또 그 다음 주에 와요. 똑같이. 하긴 주님께서 계속 기다리시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야, 제발 너 좀 죽어라. 내가 너 입고 왔잖아. 너라는 껍데기 내가 입고 왔잖아. 예수가 껍데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알맹이지. 그런 속사람이고 우리는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속사람 알맹이가, 예수가 나라는 껍데기를 입고 왔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껍데기는 기껏 해봐야, 살아봐야 육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육체의 삶은 늘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화내고 욕심내고 외식적이고 그런다고요. 늘 육체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니까 그렇지요, 사람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야, 제발 그것 좀, 그 껍데기 좀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라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렇게 했는데, 날마다 죽는 바울처럼 말입니다.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죽질 않으려고 그래요. 계속 예수만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냐고. 자기 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가는 곳마다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불행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화를 준다고, 승질내는 걸 주는 거라고, 욕심을 주는 거라고, 자기가 가는 곳 자존심을 주고 고집을 주고 교만을 주고. 이게 뭐냐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라는 껍데기를 입고 오신 예수라, 자기라는 껍데기를 죽으신 거지, 말씀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그가 죽은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보세요. 예수가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셨을 때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 말씀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라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미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로 생각하는 바로 여러분과 저라고요. 죄를 지은 선악과 먹은 인간들을 하나님이 원수처럼 생각해 그 원수를 껍데기로 입고 예수가 원수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로 죽으셨다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자신이 죽어도 100번 죽었어야죠.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면 더 이상 네가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에게 죄다, 그 말이에요. 계속 육체로 살아봐라. 계속 네가 네 혼으로 살아봐라. 너의 믿음으로 살아봐라. 그게 구원에 오는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인데, 계속해서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짜 교회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짜 예수를 만나 가짜 예수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냐고요. 진짜 예수 만나면 바뀝니다. 진짜 예수 만나면 말씀으로 바뀌어버려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만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말씀만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주님 만나는 겁니다. 주님 만날 때 준비된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막 주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는 건 좁은 문이라고 했죠. 좁은 길이라고 했죠. 교회에 나와서 왜 넓은 길을 택하냐고. 왜 교회까지 나와서 왜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냐고.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에게 파괴가 돼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하고 좁은 길로 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여러분 육체가 죽으셔서 영이 돼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 말씀이 돼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육체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육체를 벗어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육체가 벗어지고 어느 날 천국 가겠지, 또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지금 육체가 벗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육체를 벗고 가냐고. 여러분의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불구덩이에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육체가 아직 변하지 못하고 혼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진짜 믿음을 갖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죽어보시라고. 어떻게 되나?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건 한 번씩 뭐 보고 왔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이 죽어야 그 다음부터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아는 거야. 그 다음에는. 그러니 어떻게 알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선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하여 우리를 재판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판단해서 이걸 알려주는 거라고요. 너 껍데기는 불탄다. 껍데기는 불에 내려간다. 부자가 됐다. 네가 부자야. 네가 왕이야. 네가 바로 왕이야. 그러면 네가 스스로 너 부자야. 너는 음부에 내려갈 수밖에 없어.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너는 껍데기고 너는 육체야. 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알맹이이신 말씀, 그 주님을 의지해서 너 껍데기를 벗어버리면 그 주님만 천국 간다. 가난한 심령이 된 그 비어있는 것만 천국 간다. 그 알맹이만 천국 간다. 껍질 까지면 그러면 천국 간다. 이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여기 봐, 죽어봐야 아는 걸 그러면
보험 왜 들어요, 여러분? 보험 왜 드냐고. 자동차 보험 다 들고 다 돼? 자동차. 요번 이렇게 명절 때 자동차 타고 쭉 이렇게 고향도 다니시고 그러면은 보험 안 들고 그냥 믿음으로 갔다 오십시오. 한번 믿음으로. 뭐 까짓 거 하나님 믿는데 뭐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저기 보험, 자동차 보험 안 들고 탄다고 그때 그랬다잖아요. 얼마 만에 사고 났어요? 뭐요 그게? 보험 들어. 그냥 보험 들으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험 상품이. 왜? 보험은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미리 보험 들으셔야 된다고. 미리 보험을 들으셔야 된다. 생명보험 들으셔야 된다고. 이 생명보험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이래요. 생명보험 만든 사람이. 이거 성경 보면서 깨달은 거래요. 생명보험 들으시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영혼의 생명을 보험 들으셨냐고. 죽어봐야 하는 거? 여러분이 만약에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육체적인 삶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그게 불타버려야 된다고. 죽으면 그때 불타버리지 않게 여기서 지금 불태워버리라고. 말씀으로 불태워버리라고. 말씀은 불과 같아. 불방망이와 같아서 여러분을 때려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불방망이로 막 때려서 막 태워버린다고. 그냥 여러분을 그 껍질을 다 태워버리는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어가는 게 그게 말씀이고요. 그래서 껍데기와 알맹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예수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당시에 안 오고 그 예수가 나중에 왔잖아요. 그죠? 모세 이후에 나중에 오잖아요. 모세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한 짝이란 말이에요. 짝. 그렇게 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오실 그 예수를 설명하려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에서 온 거예요. 여호수아, 야수아, 예수아, 예슈 이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 말이에요. 예수라는 게 히브리 말이라고요. 히브리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예수라고요.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 하고 짝이니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세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로 여호수아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죽고 육체가 죽고 알맹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육체가 죽고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체를, 그래서 껍질을, 여러분이라는 껍질을 입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야, 나 저주를 받아 내가 죽고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내가 죽잖아? 그게 누구야? 너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예수가 죽었어, 감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러고 끝난다고. 자기는 안 죽어. 여러분이 죽으셔야 된다고. 이게 내가 그걸 몰랐다가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래서 혼의 구원이라는 영혼의 구원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수많은 사람이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 이게 가짜 예수 믿고 있구나, 이게. 그래서 성경을 내가 다 찾았단 말이에요. 푸뉴마, 영에 대해서 다 찾았어요. 푸시케, 혼에 대해서 다 찾았어요. 그리고 플래시, 소마, 육체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다 찾았어요. 다 찾아보니까 구분이 딱 돼 있더라고요. 성경이 구분이 딱 돼 있더라고요. 플래시라고 하는 육체, 나를 죽이면 그게 플래시, 보험이 되더라, 기쁜 소식이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소마가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과물이라고. 믿음을 가진 결과물. 근데 진짜 믿은 게 아니었더란 말이에요. 옛날에 보니까 내가. 그래서 진짜 예수가,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나를 믿도록 내가 알려주겠다 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니까 세상에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더라는 거야.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나 천국 간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거 아닙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구원받아도 거기서 나와셔야 돼요. 홍해바다를 건너셔야 돼. 광야로 나와야 돼요.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그건 구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럼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육체의 삶을 파괴시켰을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바다의 물 안에
들어가 죽고 다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요단강 어린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홍해바다 안 건넜잖아요. 걔들도 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어요. 물 사이로 다 지나가게 만든다고. 이게 왜? 죽음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육체적인 지긋지긋한 땅의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하늘의 운명적으로 살아셔야 된다고. 땅의 운명으로 살아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보면 여러분 가족들과 친척들도 여러분 자신들 다 보시면요, 운명이 다 내려옵니다. 이게 자기 땅의 운명들이 다 그 집안의 그 내력이 있어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 집안의 내력에서. 그래서 결혼할 때도 그 집안을 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의 내력이 있어요. 이렇게 집안의 내력이라는 게 쭉 내려오는 내력이 있거든요. 그대로 살아요, 자녀들이. 그거 안 봐도 그냥 똑같이 살아. 그 성격도 어떻게 이상하게 그 둘 중에 하나 닮는지 몰라. 그 부모 안 닮았으면 친척이라도 닮아. 희한하게 그 운명이 그대로 따라 내려와요. 그게 육체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땅의 운명이. 그러면 세상에 아니 저스토스가 한국에 살 수 있고 우리가 아프리카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만드는 걸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도록 만든 그게 땅의 운명이라니까요. 못 바꿔요. 그렇게 살도록 피부 색깔도 못 바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그냥 만들어놨어요. 그게 운명이라고요, 땅의 운명. 근데 변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다고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면 되는데 땅의 운명에서는 서로 못 바뀌는데 땅의 운명에서는 서로 못 바꿔요. 근데 하늘의 운명은 바꿀 수 있어요. 하늘의 운명으로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공평한 겁니다. 땅의 운명으로 아무리 뒤죽박죽 이렇게 태어나도요, 상관없어요. 아유, 우리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격은 왜 이래요? 아유, 내가 고치려고 해도 왜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게. 네가 죽기 전에는 안 된다고. 네가 죽으면 땅의 운명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네가 죽으면 땅의 운명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끝나는 거야. 땅의 운명은 십자가에 매달리면. 그리고 거기서 부활의 생명이 오는데 그게 하늘의 운명이야. 그러니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타잖아요. 집안에 내려오던 거 싹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하늘의 운명만 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여러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 루아흐가, 하나님의 말씀, 그 루아흐가 여러분에게 침투에 들어와서 습격해가지고 막 들어와 버리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땅의 운명, 내가 주인이었던 이 땅의 운명은 싹 다 끊어져요. 지긋지긋하게 여러분이 고치려고 했던 거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다 바뀌어요. 자기의 마음에는 그렇게 고치려고 했던 것도 안 되던 게 주님의 성령이 들어와 버리면 가능하다. 그게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된다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운명을 타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육체의 삶을 살게 되면 땅의 운명대로 살아요. 이것이 벗어져. 예수가 너 때문에 오셔서 죽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그걸 시인하라는 거야. 그거 시인해서 진짜 네가 육체가 없어져 버리면 땅의 운명이 끊어져요. 그리고 하늘의 운명을 타버립니다. 자, 이것을 증명해 볼게요. 어떻게 되나?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기 34장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4장 7절의 말씀. 자, 출애기 34장 7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땅의 운명은요, 여러분이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끊는다고. 사람이 변해서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의 운명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렇다고 땅의 운명이 다 사라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얘기라고요. 여러분 집안의 성격, 혈액형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격, 혈액형 이런 거 안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 정도 내려오냐면 그게 조사하면 3, 4대만 조사하면 나와요. 자기 조상.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딱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모들, 고모들, 외삼촌들, 삼촌들 딱 조사하면 그게 딱 자기의 뿌리예요. 그게 자기의 뿌리. 이게 3, 4대입니다. 3, 4대가 딱 조사하면 자기가 딱 답이 나와요. 어떻게 운명적으로 살아갈 건지 답이 나와요. 그게 이게 3, 4대 내려오는 거라고. 이게 근데 요 3, 4대 내려오는 것들은 1000대까지 복을 받으면 끊어져요. 1000대까지 복을 받으면.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근데 1000대라고 하는 게 1000대가 있어요, 없어요? 1000대가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1000대 저기 조사해봐. 여러분 집안에 1000대 위까지 올라가 봐요. 있나? 없어요. 1000대라는 건 없어요. 자꾸 그걸 조사 그러면 1000대 받아 진짜. 이 1000대의 축복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이 1000대라고 하는 건 천이라고 하는 걸 일부러 천년 왕국, 천이라는 건 천국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너의 운명은 3, 4대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의 운명은 1000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명으로 갈아탔다는 말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운명이 끊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1000대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대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3, 4대에 내려온 운명은 계속 자자손손이 내려가죠. 이게 계속 내려간다고. 이거 못 벗어난다니까요. 계속 내려간다고. 여기서 1000대의 축복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이게 그러면 3, 4대에 내려오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저주가 끊어지는지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멀쩡히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요, 제사 드릴 때 가만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가만히 있다가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네, 저거 잘못했네, 뭐 그런 얘기 안 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라고. 너 이거 쪼갰네, 안 쪼갰네, 뭐 잘못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살이 하게 될 거야. 4대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거야. 4대. 그죠? 4대 만에, 그리고 다 끝나면, 종살이가 끝나면 4대 만에 나올 거야. 4대 만에 나올 거야. 그랬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너의 땅의 운명이 몇 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너의 땅의 운명이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야. 그게 애굽의 삶이에요. 그게 애굽의 삶이라고. 그거를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이 3, 4대에 내려오는 운명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애굽에서 4대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한 대가 100년씩 해서 4대 만에 나오는 거예요. 400년 지나고 나오는 겁니다. 애굽에서. 3, 4대는 여러분도 못 벗어나요. 그냥 이 땅에서 운명대로 사는 거야. 여러분의 가족을 가족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쭉 내려오는 여러분의 조상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 집안의 내력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문제는 애굽에서 그대로 살면 안 돼. 3, 4대의 운명을 끝까지 여러분이 또 다음 세대에게 3, 4대의 운명을 넘겨줘서는 안 되란 말이에요. 광야로 나오셔야 된다고. 1000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셔야 된다고요. 이게 하늘의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절이네, 뭐네, 우리 그게 더 중요해, 결혼식이 중요하네, 뭐네. 그 3, 4대 운명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는 중요해. 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1000대의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운명 자체가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야 바뀌는 거예요. 홍해바다 안 건너면요 계속 거기서 3세대가 계속 내려갑니다. 홍해바다 건너오셔야 된다고. 그래야 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축복, 하나님의 영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사람들, 영의 사람, 요셉을 너 보니까, 요셉아 너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네가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네 속에 생명이 있구나. 너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천대의 축복이 네 속에 있구나. 이 명절, 이 중요한 고유의 명절에 하나님의 천대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천대의 축복을 받아 여러분 자신이 땅의 운명을 끊고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대의 축복받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 여러분의 다음 때에서는 계속 축복만 이어가시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야곱이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끌어잡아당겨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대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대고 여러분 가정의 주의 천대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땅의 운명이 끊어지게 하시고 지긋지긋한 운명이 끊어지고 하늘의 운명을 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앞서서 주여 세워드립니다. 주여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운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대의 축복이 이어지는 주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감동된 삶,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천대의 축복의 가정들마다 이어지게 도와주시고